오늘은 신명기 6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25절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상상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오늘 본문과 같이 보게 되면 상상하게 돼요. 20만 명도 아닙니다. 100만 명도 아니에요. 최소 400만 명이 120살이 된 노인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상상해 보아요. 군대처럼 정렬을 해가지고 분명히 듣진 않았을 거고 나무는 듬성듬성 광에 있었겠지만 어떤 아이는 분명 개구스러워 가지고서 올라간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3, 4, 5 모여서 노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서서 듣거나 앉아서 듣거나 환경을 상상해 보면 어떤 이는 그늘에 앉아서 듣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경외한 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20살의 노인이 하는 설교가 마이크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다 들렸을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400만 명이 듣는 현장에서 육성으로만 120살의 노인이 설교했다면 얼마나 크게 설교했어야 했을까요? 또 다 들었어야 했을 터인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토록 충성스럽게 하는 설교의 핵심은 오늘 이겁니다. 나 진짜 너희 잘되기 원한다. 나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앞으로 이 요단강 건너간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짓지 않는 집을 너희는 얻게 될 거다. 그 집에 은금 고화가 가득하게 돼. 너희 파지 않는 우물 얻는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생수가 될 거다. 너희가 심지 않는 올리브 나무 농장도 얻게 될 거고 무화과 나무 농장도 얻게 될 거고 포도나무 농장도 얻게 될 거다. 그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 정말 너희가 이 영혼이 복받기 원한다. 그 마음이 모세 설교자의 중심이었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희들 정말 복받기 원한다.
너희 정말 잘 살기 원한다. 오늘 우리 정정님 손주 윤성이가 왔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 잠깐 안아봤어요. 저를 안아봤는데 윤석이 얼굴도 낯도 안 가리고 방긋방긋 웃어줘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고, 좀 있으니까 허판옥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집사님, 허진웅 집사 아들은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어요. 아이고, 안부 전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 잘 되기 원한다 마음 아닌가요? 그게 죽음을 앞둔 노 설교자의 가슴 터질 만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 진짜 설교하는 것 하나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행복해라, 항상 복받아라. 그걸 위해 내가 설교하는데 항상 복받기 원하여 너희가 꼭 기회가 될 일, 그것이 이것이라고 오늘 설교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받는 길도 여기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항상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할 만한 분이 아니라 예배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번 시험했어요. 특별히 마사 40년 전 그들은 그곳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테스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주신 것은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만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의 임마누엘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물이 쓴 물로 마실 수 없게 된 상황이든지 고난으로 사방에 막혀 있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 복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정말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건 맞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곧 그 복을 놓치게 된다는 설교를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마사는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노래하며 춤추며 광야로 3일길을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혓바닥이 갈라지고 입술이 찢어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다 쓰러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쓰러지고 노인장들이 쓰러지고.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우리가 애굽에서 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마사에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해요. 원망하며 불평해요. 그때 그들이 마신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던지게 하심으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그때를 지금 연상하며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40년 전 너희 조상이 했던 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마사와 시험은 히브리어의 동의 같은 언어예요. 이 마사가 왜 마사였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마사라고 불렀고, 오늘 보면 16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마사가 1번 나옵니다만 이 세 단어가 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동의어의 강조, 3번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이 내 형편은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사에 있는 백성이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하고 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 제가 불신앙했던 겁니다. 이런 목회하다 보면 퍽퍽하잖아요. 지치잖아요. 자동차 15톤 트럭에 짐은 가득 실렸는데 고바위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엔진은 점점 꺼져가고 엑셀 페달을 통하여 엔진 RPM은 올라가지 않고 뒤에 자동차는 줄 서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그런데 중턱에서 엔진이 턱 꺼지는 느낌이 목회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남전육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아요. 나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보내신 게 맞습니까? 나 제대로 온 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저 간판 불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시험했던 거. 예배당에 들어온 저녁에 있는 간판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남전육교에 보낸 거 맞아.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간판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첫 번째 한 시험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축구장을 우리 교회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절대로 축구장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에 2번째 하나님 시험했어요. 맞사였던 거죠. 하나님, 교회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축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2번째 이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맞사였던 것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놈아, 간판불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내가 너 보냈어. 너 믿어. 이놈아, 축구장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너를 불렀다. 이놈아, 너 그거 믿고 형편과 저주와 환경을 뛰어넘어 너 나 신뢰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당부였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맞사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내가 신뢰하며 기대하겠습니다는 마음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간직했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의로움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세가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규례와 증거와 명령을 삼가 지키라, 그 말씀은 꼭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약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꼭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킨 적이 없건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의로움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 통해 말씀하신 의로움을 그들 백성에게는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모세의 설교의 의로움을 그 백성들은 못 얻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얻었어요. 저는 얻었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도 되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판단해도 되는 분 아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뿐이요 경배할 뿐이다. 그분은 너희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물을 뿐이 아니야.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셔.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인지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지 증명해 보십시오 하고 간구할 뿐이 아니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엘샤다이 전능자요 의로우신 분이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너희 모두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뿐이지 테스트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항상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직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다 해도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자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다 해도 그분은 평강 주신 하나님에는 사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40년을 은혜로 통과했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32번의 전쟁에 승리할 것도 은혜이며 지금 너희가 빈손이지만 너희 지파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과손도 주게 될 터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껏 모든 삶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증거였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너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곧 불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아픔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쓴 물을 만나는 자리로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쓴 물을 단물로 고치는 여호와 라파야. 마라의 쓴 물은 그 우물 앞에서 아이고서 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왜 우리를 장제가 있는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장제가 없어서 여기가 인도에 우리 죽게 합니까? 라고 너희가 원망하도록 내가 이곳에 인도한 거 아니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라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죽음이 내 가정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었어야지. 근데 너희가 그런 나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이 곧 오늘
모세가 가슴에 새겨진 마음으로 나 너희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복받기 원한다. 항상 너희가 복받는 내 새끼들 되기 원한다.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더 잘 아신 분이야. 오늘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시험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역사는 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다는 걸 모세는 설교한 거죠. 우리는 방금 전에 제가 부끄럽게 간증한 것처럼 얼마나 자주 맞살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가 많습니까? 불신앙은 원망을 낳죠. 불평을 낳아요. 끊임은 의심을 생산해내죠. 그리고 그것은 20세의 모든 남성이 다 죽게 만드는 심판의 단초이기도 했어요. 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인생들이 다 죽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인생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라파라는 걸 믿어야 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쓴물은 많아요. 그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쓴물도 아직 많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라파 하나님이세요. 남준육교회 공동체가 쓴물이 나지 않고 단물이 나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도 목사가 못합니다. 장로님들 못하세요. 권사님들 택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지 않고 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명기 오늘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같이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마사는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인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40년의 방황 생활을 거쳐야만 하게 됐죠. 제가 김지찬 교수님의 얘기를 했더니 벌써 4년이 된 것 같네요. 5년쯤 됐나? 우리 진영숙 권사님이 목사님 나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분이 유혹이 문제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라의 시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알았겠는가?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마사로 인도하셨다. 오직 치료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며 단련하는 길은 마사 마라의 쓴 물을 통하여 시련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 흘리는 쓴물 마라 있으신가요? 교회 나와 섬기면서 아픈 상처로 쓴물 나는 마라가 경험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못해 먹겠구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로 드러나려 하시는구나. 내 심령에 진짜 은혜의 단물이 솟아나게 하시도록 나를 이 마사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야지. 나 이곳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야지. 내 이곳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6장 16절의 말씀을 내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우리 4장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극한놈의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셔야 했을까? 요놈 입 다물어 아무것도 아닌 눈 썩 꺼져버려 뭐 이렇게 내어 쫓으셔도 되는데 왜 첫 번째 시험에도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2편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 다치지 않게 도와줄 거다 다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온 세상이 다 알고 순복하지 않겠냐. 그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오늘의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거냐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주면 네 마음에 허영이 꽉 찰 거다. 내가 이놈들을 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자기 과시 허영을 갖는 순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도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님은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나는 뛰어내려.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여 허영으로 꽉 차라. 너 그렇게 나에게 말한 걸 알기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과시라는 병이 얼마나 쉽게 걸립니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발만 나보다 앞서면 우리 허영이 찬다니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보다 헌금봉투가 조금만 두꺼워도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남보다 기도의 자리에 5분도 앉아있다 일어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사탄의 허영으로부터 자기 과시에 받기 쉬운 존재들인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영에 빠지지 마라. 웃잘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의 결과이지 네 행위나 네 열심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신명기 6장 16절 이하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5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6장 16절로 25절을 통하여 그리고 그 병행고절인 관주인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일러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남전육교의 성도들아, 난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너희 가정이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건 너희가 기대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겨우 45살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는다면 불행한 거죠. 종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최고의 신학대학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987년에 졸업했어요. 교육학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템플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고 교수의 자리를 편기치고 중국으로 건너가 1990년부터 1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선교사 안태욱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저녁 11시까지 중국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25톤 트럭이 충돌하여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200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에서의 사역 자세,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이 중국에 선교할 때 어떤 자세로 선교해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써놓은 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밝혀졌어요. 화면을 보면 첫째,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생명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복음 전파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게 영국 공안의 흑막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중국 공안이 이 선교사를 알고 의도적으로 덤프차를 통해 죽인 거예요. 15은 아들이 아버지의 비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 묘비를 새겨두었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생명을 중국에 바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다 만나지만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견디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대상이에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보다 더 뜨거우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너희가 항상 은혜 받기 원한다. 그러려면 나를 믿어. 나를 시험하지 마. 내가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생각하지 마. 나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나의 때에 내 일을 너를 위해 행한다. 그래서 너희 가정이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때로 버거운 언덕길을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제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무래도 말 못할 가슴 아리는 일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병원에서 움찔움찔하는 진단을 받을 날도 올 것이고 저도 성되게 말하지 못하고 맨날 며칠 고민해야 될 날도 오겠지요. 그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 가정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나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네 가정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네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어. 네 태어나지 않는 손주, 증손주, 현손주, 고손주까지 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 믿어. 남존육계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그걸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 저도 믿음으로 받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랬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도리어 덧입혀 주시옵소서.